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얌에 대한 설명이겠습니다. 아비야는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하는데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에는 이 아비얌에 대해서 그 아비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같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워 그 왕 위를 계속해서 있게 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이죠.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에 대해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 남유다에서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14만 명과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14대 80은 비교도 안 되는 숫자죠. 이렇게 서로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에게 외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여져서 르호보암을 대적했는데 르호보암은 그때 어렸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했다. 이제 너희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다. 너희는 큰 무리요 금송아지들이 함께 있다. 아론 자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 풍속을 따라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등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주 담대한 메시지를 외쳤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유다 뒤에서 복병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뒤돌아서 앞뒤의 적병으로 인해서 앞에도 적병이 있고 뒤에도 복병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 유다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이 도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겨서 크게 무찌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50만 명이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동네들의 성읍을 빼앗았다. 그리고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서 아내가 14명, 아들이 22명, 딸이 16명이 있었던 것이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이 되었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좀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열왕기상만 보면 악하왕으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단명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왕으로 전쟁에도 대승한 좋은 왕처럼 짧게 다스렸지만 큰 족적을 남긴 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맞는 것으로 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대승한 것은 맞지만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죄도 지은 사람으로 다윗에는 못 미치는 사람이라는 못 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과의 전쟁은 있었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 금방이라도 유다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항복하고도 남았을 법한데 그들이 대승한 것은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동족 간의 불필요한 전쟁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 결코 어느 쪽이 이길 수 없는 누가 이겨도 패배인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운명이 참으로 슬픈데 이것은 그들이 자처한 것이라는 것. 어제의 친구가 오늘이 적이 된 상황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 연설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10지파를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솔로몬의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탓하려면 할아버지 솔로몬을 탓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였음은 그가 알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게 또 무슨 공식처럼 하나님과 내세우면 만사 오케이로 가서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으로 쭉 이어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심판의 단순한 원리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몸으로 체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거장처럼 보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대승한 간증이 있는 사람도 그에 대한 평가가 범죄하고 다윗만 못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연속성, 지속성이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제대로 믿은 것에 대해 그것으로 인해 마음 놓고 있다가는 망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도 맞지만 또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어쩌면 날마다 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날마다가 모여서 영원한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늘 하루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비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좋은 왕으로 3년간의 짧은 통치 기간에서도 좋은 정말 대승한 하나님 의지함으로 좋은 큰 족적을 남긴 왕이기도 하지만 그 3년이라는 또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윗만도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축복받고 불순종함으로 심판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그런 수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남유다가 이기게 하심으로 또 더 오랫동안 살아남게 하심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만의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게 하심으로 사람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만이 영원한 승리에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알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이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 이러한 짧은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영원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구원을 제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 날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